오늘 부르심과 그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불붙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해내는 일에 지도자로 부르셨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 불붙는 떨기 나무는 모세가 소명을 받은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 말하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언약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거기에서 건져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 선지자로서 부르셨음을 분명히 하셨죠. 3장 7절부터 8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쭉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육신의 모습, 그 성육신의 목적, 성육신의 그 상황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예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읽었지만 이 7절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완벽한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아마도 혹시 그럴 수도 있고 라는 애매한 여지가 전혀 없어요. 완벽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다짐과 결의가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실패를 염려하는 약속도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 하나님께서 이것을 목적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언약 속에 있었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시죠. 그래서 성육신의 모형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보실까요? 우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형편과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신다. 또 그들의 감독자라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고통 속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보았고 들었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들의 고통이 얼마만큼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죄로 인해 죽어가는 고통, 그들의 신음소리, 또 하나님께서 누누이 말씀하셨던 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약한 지체들의 그 고통조차도, 과부와 고아들의 신음소리조차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들 스스로는 결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의 굴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는 결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지요. 그들의 힘으로는 애굽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악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낙원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의 형편을 아시면서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신 일이 뭐냐? 내가 내려가서 라는 표현.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걸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에 내려오셨다. 성육신의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의 현장으로 직접 내려오신 거죠. 그 고통의 현장 속에서 태어나신 거죠. 성육신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그럼 성육신의 목적이 뭐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성육신의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구원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어디에 들이기까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기까지 우리를 저 영원한 도성에 데려가기까지 우리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완전히 실현시키고 누릴 수 있는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계획하셨고 섭리하셨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이방인의 손에서 고통을 받는 기간이 다 차니까 그 기간이 지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거룩한 개입을 이제 시작하겠다라는 선언이었다는 것이죠. 거룩한 구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명자를 지금 지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타나셔서 놀라운 광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그저 그런 사람 중에 길가에 무슨 돌멩이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이 있어. 여러분들을 때가 참에 불러내신 거예요. 만나주신 거예요. 그렇게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불러내시고 그 소명을 주실 때 모세는 어떻게 응답을 했는가? 모세의 응답이 무엇이었느냐?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는 보통 나 없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이길래 바로에게 갈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모세는 40세 때처럼 그 젊었을 때처럼 열의가 넘치지 않았어요. 모세는 양떼를 지키는 이 일상에 길들여져 있었어요. 그 삶이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우리가 늘 살아온 삶에 길들여져 있어서 그것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버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탈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늘상 해왔던 일상을 찢고 어떤 새로운 일을 감행하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새로운 시도를 점차 하지 않게 돼요. 젊어서는 그런 일이 좀 더 수월한데 나이를 먹을수록 그런 일들은 점점점 우리와 거리가 먼 일이 돼서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지금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아도 지금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지 않아도 이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불만족스러운 삶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어떤 변화를 시도해서 그 변화로 인해서 내가 겪어야 될 미지의 어떤 어려움을 겪고 싶지 않다는 게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더 드는 생각인 거죠. 거기다가 이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그 모든 상황을 관조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몸담았던 40세 때처럼 그런 불의의 현장을 목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어떤 나에게 힘이 있다, 권력이 있다라는 것도 이제는 다 없어졌고 자기는 일개 양을 치는 목자일 뿐인데 그 상황에서 내가 다시 그들에게 간다는 것 그것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미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어요. 우리는 실패한 경험이 쌓이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실패했었는데 이 생각이 먼저 앞에 떠오르는 거죠. 내가 해봤는데 안 됐었는데 내가 시도했는데 좋지 않은 결과가 있었는데 내가 이 일을 다시 시도할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만나지 못한 지 지금 자기 부모 형제도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만나지 못한 지가 40년이 지났습니다. 모세의 형편이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 놀라운 그 광경을 보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실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니에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재가 돼서 사그라지지 않고 정말 활활 불타고 있는데도 나무 자체가 불타는 건 아니고 그래서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야 이건 정말 너무 놀라운 상황인데도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애굽의 왕에게 바로에게 보내겠다고 하니까 즉시 그의 마음에는 그것이 기쁘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자들이죠. 모세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뭐라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면 되지요.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은혜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가 내가 선택한 사역에 작용할 때 그래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뛰어든 일에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을 따라갈 때는 어려움을 느껴요. 내 의지가 아니었거든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을 주셨어요. 어려워요. 시작부터 두렵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육신의 힘으로 나아갔을 때는 성공을 확신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는 그때 40세에 자기 동족을 죽도록 때리는 그 애굽인 감독자를 죽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통해 자기가 자기 백성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자기 형제들이 깨달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바로 깨진 거죠. 그 환상이 깨졌어요. 이튿날 가서 싸우는 자신의 동족들에게 싸우지 마라 라고 얘기했을 때 누가 너를 우리의 감독자로 세웠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친위자로 삼았느냐, 애굽인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일 거냐 이렇게 따지니까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도망을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었던 거죠. 이거 우리 모두의 연약함이지만 어쨌든 자신이 왕자이고 왕위를 계승할 그 유력한 후보였고 그리고 갖고 있는 것도 많았었고 자기가 그것으로 충분히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 때에는 자신 있게 할 수 있었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나는 동안에는 그 모든 자신감은 사실 없어졌고 그래서 내가 다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정말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절망을 맛본 거죠 지금.
이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는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야, 너는 나를 지금 보면서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 라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위대한 철학자 칸트가 수없이 많은 어려운 책들을 읽고 지식도 많고 또 책도 많이 썼지만 그의 고백이 나의 평생에 나를 붙들어 준 건 딱 네 마디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의 삶을 지탱해 준 가장 큰 힘이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처럼 정말 그 든든한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이 말이 정말 너무 좋잖아요. 반드시 꼭 정말 한치 오차도 없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지금 내가 너와 만나고 있는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이 정도로 하면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것 같은데 13절에 보면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여전히 주저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가서 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어 라는 건 자기의 사명을 밝혀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았어.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거야 라는 어떤 미래를 제시하고 그것이 확실한 약속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움직여서 그들이 하나같이 나오는 결집하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럴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갔을 때 그들에게 부딪혔을 때 그들의 질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우리도 전도할 때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래서 왜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막막하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애굽의 우상 숭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잖아요. 그들은 수없이 많은 우상, 염소를 섬기고 뭐 개구리를 섬기고 나일강을 섬기고 태양을 섬기고 심지어는 그 파라오를 신으로 그렇게 섬기는 일상이 400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조상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지라도 일상이 거기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뭔가를 딱 들이대고 이게 신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설명한다고 해서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것 같지도 않고 모세는 참 걱정이 많았어요. 내가 그들에게 가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전도하러 나갈 때 느끼는 그런 어려움보다 더 심했겠죠. 누군가 눈에 보이는 존재가 모세와 동행하는 것도 아니고 홀로 가야 되잖아요. 혼자 이제 그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혼자서 노예가 된 히브리인들에게 가야만 했고 구원자로 보내줬음을 말해야 됐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성품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느냐. 여러분 이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백성들이 자주적으로 또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체가 되어 의사를 결정하고 어떤 것을 진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심지어는 뭐 나는 결정장애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예로 살면서 몇 대에 걸쳐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면서 거기에 길들여져 있을 때 내 삶을 내가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나가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주체적으로 그것들을 결정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모세가 그걸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혼자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참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하시거든요. 이거는 나는 나다. 영어 성경을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보통 I am 그러면 그 뒤에는 나를 수식하는 단어가 와야 되잖아요. 뭐 나는 학생이다. 나는 의사다. 나는 뭐 아버지다. 나는 엄마다. 뭐 나는 인간이다.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라는 그 대답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을 하신 거지만 또 대답을 안 하신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너와 만나고 있는 나야. 지금 여기에서 너와 대화하고 있는 나. 그거 외에는 하나님을 설명해도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없어요. 보여지는 것 이상으로 볼 수 없어요. 자기가 체험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는 나라는 정말 존재론적인 철학적인 그런 대답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나는 스스로 있는 나. 여러분 이 땅에 스스로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은 생겨났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겨나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피와 살과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라는 하나님의 선언에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모든 존재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영원 전부터 지금 그리고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 분을 우리가 어떻게 담을 수 있습니까? 나만큼 담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내 존재만큼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는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붙어 있는데 이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있는 이 상황조차도 모세는 이해할 수 없는 긴 광경이었기 때문에 그가 걸음을 돌이켜서 그 앞에 서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보려고 왔대잖아요. 그것조차도 모세는 자기의 이성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광경인 거예요. 거기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는 도저히 자기 안에 담을 수 없는 너무나 위대한 너무나 놀라운 광경 앞에서 거기에서 자기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 나는 나라고 선언하시는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존재인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내겠다. 아니 내가 누군데 거기를 갑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설명하면 그 설명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자기는 지금 만나서 음성을 듣고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믿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얘기하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리가 만무하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가장 풍성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느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장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I am who I am 이라고 당신의 존재를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굉장히 많죠. 나는 누구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모세와 대면해서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고 계셨다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히브리어로 발음을 들어보니까 리오바 이렇게 발음이 들려요. 그러니까 여호와랑 비슷하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영원한 이름 대대로 기억될 하나님의 칭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반대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40년이라는 시간을 사실 광야에서 보냈지만 그러나 이거는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우리 반복적인 실패의 기억들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리고 불붙는 떨기나무에서 놀랍게 나타내셨고 고통당하는 히브리인들의 상황을 알고 계신다고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해방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하셔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불신과 두려움, 거역하려는 의지를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는 것,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인간의 마음, 고집스러운 피조물의 버팀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세가 그런 모든 놀라운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버티는 그 고집스러운 그 불순종의 마음, 그 반역의 마음이 사실 우리 인간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뿌리인 거예요. 죄악의 뿌리, 불신의 뿌리, 그 고집스러움의 뿌리, 육체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전적인 무능력,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의 존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모세와 똑같은 약함과 불신과 거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가 굴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모세에게 나타났어도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야 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은혜가 있어야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애써서 설명을 하고 또는 그 하나님을 내 나름대로 왜곡해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드는 일은 그만둬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선포하고 증거하면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애써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전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그 놀라운 광경 앞에 있어도 지금 불순종하잖아요. 거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지도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서 얘기한다고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굴복하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은 그때 그 시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과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의지가 있으시고 그 계획을 성사시킬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지 내가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나고 싶다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을 이리 와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게 그런다고 또 만나게 할 수도 없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이시고 역사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확신이 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그 어떤 것도 없이 마음에 믿어지고 확신이 오고 그 은혜가 감격스러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일 뿐이고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주시기를 저는 바랄 뿐입니다. 모세는 소심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며 거역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선택을 뒤로 물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시도해보고 아이고 이거 안 되겠네. 이거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네. 아니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직접 얘기하는데도 이거 내 말을 거역하는 거 봐. 너는 이제 안 되겠다. 틀렸어. 라고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이 뻔뻔함과 우리의 거역하는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시며 끝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사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 이런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적합한 인간을 발견하기까지 기다려야만 한다면 종말까지 계속해서 기다려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나니까 하나님이 쓰는 거야. 나만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거야. 내가 그래도 남들보다 이런 점이 뛰어나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신 거지 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쓰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나는 모세와 똑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고집스럽고 여전히 거역하는 본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시고 누르지 않으시고 변심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참으시고 인도하여 결국은 영원한 도성에 이르기까지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그릇 예화가 나오잖아요. 깨끗한 그릇, 준비된 그릇을 쓰신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이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지만 원래부터 깨끗하고 귀한 그릇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는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그릇인데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끝까지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의 거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중에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지, 애초부터 그런 그릇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서 주권자가 되십니다. 왜 그를 선택했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없어요. 왜 그런 사람을 선택했냐고 하나님의 선택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같이 소심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불신하며 거역하는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저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기뻐하시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자를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기뻐하시는 자를 사용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 이게 진리라는 거죠. 그렇지 않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구원의 소망은 없습니다.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까? 누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입니까? 아무도 없어요. 더러운 이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까지 생각해 볼 때 아직도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신앙의 마음을 거룩한 능력과 오래 참음으로 극복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려운 점을 둡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그런데 우리는 점차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나와 어려운 점 사이에 하나님을 두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러면서 무기력하고 그러면서 여전히 고집스럽고 그러면서 여전히 불순종을 선택하는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한 주간, 하나님 만나는 한 주간,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만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구속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사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구원의 소망을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고 견디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찌 저 영원한 도성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고집스러운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에 맞추어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우리의 고집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주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